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로 말미암지도 아니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살리신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은, 아멘. 오늘은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 샬라흐에 대해서 말씀을 볼까 합니다. 샬라흐는 신, 레시, 헤트거든요. 신은 하나님의 올바른 비전의 말씀인데, 이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뭐가 나오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라 그러잖아요. 거기서 천 할 때가 샤마임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름하면 셈이고, 거기서부터 기인된 것이 지금 쉰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 66권은 어디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으로부터서. 그것이 하늘나라고, 그것이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게 쉰이에요. 그래서 쉰이라는 것은 성경 66권을 율법으로 보잖아요. 우리는 문자로 율법에서 복음으로 해석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쉰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레시라는 것은 오전에도 말했듯이 머리의 머리, 만물의 머리는 그리스도. 에베소 1장에 보면 모든 만물, 모든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 머리 안에 있겠다라고 에베소 1장 10절 이하로 말씀해 준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머리만이 참이고 영이고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헤트라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그의 다른 것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성전 안에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샬라흐, 아니면 보냄받은 자, 아니면 사도, 아니면 대사,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사도가 또 성서에 어떻게 쓰였고 어떻게 말씀하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의 말씀으로 증거한 것을 일일이 낱낱이 고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가르친 것을. 그럼 사도들이라는 것 아까 말했잖아요. 보냄받은 자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대사예요. 대사. 한나라의 대사. 왕의 친서를 가지고 왕의 뜻을 가지고 움직이는 자들을 대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살라흐라는 게 그렇다라는 것이죠. 보냄받은 자예요. 특별한 자들이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보내면 사도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예수 앞에 가서도 당당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66권을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도라는 보냄받은 자들의 속 중심이기도 한 거예요. 창세기서 3장 23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죠. 그러고 난 이후에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는 근본 자기의 토지를 갈게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해줘요. 거기서 내보내다 할 때가 지금 사도, 살라흐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근본 자신의 토지를 갈게 했대요. 여러분, 근본이 어디에? 근이 뭐예요? 근이? 예, 근이라는 게 그릇 자체로 보면 돼요. 본이라는 게 알맹이란 말이에요. 그게 근본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릇도 예수하고, 이러면 참으로 거기에 알맹이도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게 근본이에요. 그것을 갈게 했대요. 그러면 오늘 근본된 곳이 어디예요? 사람으로 보면. 예, 십자가인데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가 근본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그리스도 예수화가 있어야 되고 그곳을 갈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건 갈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전혀 옛사람을 변화시킨다 이런 말이 아니고 옛사람에서 완벽하게 새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갈았다, 밭갈았다 이렇게 얘기해 준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로 보냄받은 것은 이런 거예요. 네가 적당히 열심히 하면 네가 좀 깨끗하게 사라질 거야. 바르게 사라질 거야.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사도는 네가 옛사람으로서는 안 되는 거 너 알잖아. 그렇게 얘기해주고
근본된 그리스도라는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정확히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3장 23절에서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사 근본된 토지를 갈게 했다라고 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마음으로부터서 나로는 안 된다라는 걸 알아간다 할 때에 그가 반드시 오늘 보냄받은 자라는 사도가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살라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그렇지 아니하면 자기 스스로 했다라고 많이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서 말하는 것처럼 야 니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야? 이렇게 그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죠. 근데 불법이라는 것은 자기 행위에 기초를 한 거예요. 자기 마음, 자기 생각, 자기 삶에 기초를 한 게 불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한 것은 뭐죠? 오직 나라는 걸 십자가로 넘겨버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하심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참 사도이고 참 제자고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도 근본된 것을 알고 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본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어요. 그게 근이고 예수가 근이고 본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내 안에서 오직 예수라는 성경 66권이 있어야 되고 또한 그 본이라는 그리스도 예수의 성경 66권을 해석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근본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판은 완벽하게 여러분을 갈아엎은 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새롭게 된 온유한 땅, 온유한 밭이 돼서 백으로서의 아름다운 열매가 주님으로부터서 열매 맺는 존귀한 축복들이 날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자가 복 있는 자지요. 창세기서 27장 45절 이하에 보면 에서가 야곱으로 인해서 자기의 축복을 가르쳤을 때 분노하죠. 그때 리브가와 이삭이 그것을 들었죠. 그 다음에 너는 밧단 아람이라는 삼촌의 집으로 보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는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그곳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러면서 내가 그 형의 분노가 풀리면 사람을 보내서 너를 거기서 취하여 오리라 그런단 말이에요. 거기서 보내다 할 때가 이러면 사도라는 샬라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형의 분노가 풀리면 이렇게 말했어요. 에베소서에도 보면 이러면 해지기 전에 노를 풀으래요? 풀지 말래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넌 거기 있으래. 또 해가 지기 전까지 너는 그 참으로 형제를 용서해 주래. 노를 풀으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의미죠? 형의 노가 풀린다는 것은 정확히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복음으로 안 때가 형의 노가 풀릴 때예요. 그러면 반드시 너는 본향 근본된 토지를 갈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노란 말이에요. 해지기 전에 너 노를 풀으라 그러잖아요. 에베소서에도 그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누가 나한테 잘못해서 가서 용서해 줘야 돼 그런 걸로 알지만 안 해요. 율법을 복음으로 아는 자가 노가 풀린 거예요. 오늘 그렇게 된다면 야곱은 그 형제라는 라반네 그 삼촌네 가서 얼마 동안 있죠? 야곱이 몇 년 동안 있어요? 20년. 7년 6년 해갖고 도합 20년을 있죠. 20년. 그래서 20년이라는 게 뭐라 했어요? 쉐니는 뭐예요? 쉐니는 뭐라 했어요? 반복적인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주님을 깨닫는 시간 이렇게 말하는 거죠. 형이 노가 풀리기까지가 20년이라는 세월을 걸렸어요. 근데 20년 동안 라반은 야곱을 10번째 여러분처럼 품삯을 변기하면서도 야곱을 완벽하게 그리스도로 막아 놓는 거예요. 그게 형이 노가 풀린 거란 말이에요. 전날에는 삼촌이 참으로 내 거 다 뺏어가. 내가 이렇게 밤낮으로 눈물 흘리면서 양떼를 지켜줬지만 내 건 하나도 없어. 다 뺏어가. 이렇게 생각했지만 결국적으로는 여러분 뭐냐면 버드나무 아래에 있는 그 가지나무 아래에 있는 양떼들이 임신할 때 다 아롱지고 점 있는 것 다 자기 것이 된 거란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형의 노라니까요.
그럼 형의 노라는 율법은 반드시 복음으로 풀릴 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종말이는 땅끝이라는 여러분 종말이라는 말 마지막 끝이요. 복음을 완벽하게 알아지면 세상 끝이 끝난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노가 풀린 영원한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그곳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거요. 그것을 목적으로 뒀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이 온전한 복음을 깨우치지 못할 때에는 어떻게 하죠? 형이 아니면 저 삼촌이 무섭고 삼촌이 믿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싹 풀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창세기 33장에서는 형의 얼굴을 보니까 누구를 본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에서가 노를 품은 거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신 시청과 교제였다라는 것이죠. 그걸 알게 되는 게 노가 풀린 거예요. 해지기 전에 그 형제에 가서 그 재진 것을 용서해 줘라. 그 분을 풀어라. 이렇게 말해 주는 거예요. 해가 지면은 끝난 거잖아요. 율법 끝나잖아요. 그럼 당연히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복음으로 나아간다란 말이 그 말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한테 욕했으니까 그거 하루 안에는 그냥 용서해줘. 서로 풀어. 그거 하루 안에 되던가요? 그게 쉽던가요?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세월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 말한 것은 노라는 때림이라는 그 율법에서부터 정확히 복음을 알게 될 때는 야 형도 내게는 하나님 같고 은혜였고 그 라반이라는 삼촌도 내게 하나님 같고 은혜였고 그래 라반이라는 것은 뭐예요? 희게 해주다 진리를 익혀주는 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 자들을 가지고 우리가 아우 저 사람 싫어 난 너무 괴롭혀 이러고 하면 되냐고. 진리를 깨우쳐주는 분을 향해서. 그러나 진리를 알지 못할 때는 원망스럽긴 하지만 진리를 참되게 알고 난 이후에는 그들이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영원한 스승으로 여러분 참으로 마음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열매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게 사도란 말입니다. 보냄받은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도 보냄받은 자로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도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보내면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목회자든 그분이 사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보내지 않는 것들은 가짜들이란 말입니다. 어떤 자도 학박사래도 가짜라니까요. 그러나 반대로 주님께서 보낸 자들은요 성도래도 사도라니까요. 보냄받은 자니까 사도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도 저 로마서 16장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보내노니 천거하노니 그런단 말이에요. 사도로 보낸단 말이에요. 집사인데 자매님인데 오늘 사도로 보낸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거의 사도라니까요. 오늘 그런 자들이 복이 있는 것이죠. 창세기 37장 13절에 보면요. 형들은 도단에서 양떼를 먹이고 있습니다. 그때 요셉을 불러요. 그 다음에 너는 형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가서 보고 오라 그런단 말이에요. 거기서 보냈다 할 때가 뭐예요? 샬라우 사도란 말이에요. 그때 참으로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며 가니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 요셉이 정확히 마음으로 붙어서 사도라는 게 인지가 딱 되면요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복종해서 가는 것보다는 마지못해서 가는 것보다는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와서 아버지께 고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보냄받은 것을 정확히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곳으로 보내든지 간에 정확히 여러분들 그곳을 행할 수 있는 자. 스스로 행했단 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보낸 대로 여러분처럼 행한 자. 그걸 사도라고 말했단 말이죠.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흡족한 거예요. 왜? 제가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일치하는구나 이렇게 가는 거죠. 오늘 그 자가 사도죠. 그 자가 진짜 요셉이 돼야 되는 것이죠. 왜? 형제들을 살려내잖아요. 나중에 가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보냄받았다면 살라을 하면 우리도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그들의 삶도 그리스도가 참으로 주인된 삶 속에서 살 수 있는 놀라운 삶의 축복으로 이끌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로, 그러한 곳으로, 그런 역사로 여러분을 살아남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창세기 38장 25절 이하에 보면 다말이라는 사람이, 그 처자가 유단의 가문으로 이름을 참으로 시집을 갑니다. 그때 아이들을 3명을 낳아요. 그렇죠? 엘, 오난, 세라, 이렇게 3명이 낳는데 그 다말이 들어가면서 엘과 오난이 그냥 죽어버려요. 그래서 유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세라, 막내까지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말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다말이 자기 고향으로 가요. 아람이라는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그때 그 수아라는 사람을 잃고 나서 유다가 그 친구한테로 아람으로 내려가죠. 그때 다말이 창녀로 자기를 꾸민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는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다말에게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 다음에 훗날 다말이 이러면 아기를 낳는데 사람들의 소식이 들러와요. 당신의 며느리가 임신하고 아기를 낳았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 불같이 가서는 그를 끌어내라 했고, 그때 당시는 뭐라고 그래요? 불로 태워주게 해요. 그때 다말이 내놨던 게 뭐죠? 도장이요. 도장, 또 지팡이, 또 끈, 줄이라는 끈이잖아요. 그럼 도장이 뭐예요? 도장, 인장이, 호탐이 뭐예요? 완전한 거, 완전. 그게 완전이란 말이에요. 끈이 뭐예요? 끈? 에베소서 4장 2절로 3절에 보면 그 허리에 매는 띠, 사랑으로 매는 띠란 말이에요. 진리의 띠. 지팡이는 뭐죠? 그럼 반대로 지팡이? 민수기 17장에 보니까 뭐예요? 부활의 생명이잖아요. 부활의, 그렇죠? 아론의 지팡이에서는 우미 돋고 싹이 나고 잎이 피고 나무가 되고 열매가 자라잖아요. 그의 부활의 생명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내놓으니까 유다가 뭐라고 고백하죠? 네가 나보다 지혜롭다. 선하다, 이렇게 말해요. 네가 나보다 선하다 그런단 말이에요. 오늘 잘 보세요. 타말은 뭐예요? 타말? 타말이 뭐예요? 종려나무입니다. 그럼 타말이 뭐예요? 타부는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정확히 건너온 자들은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유다의 자손을 잉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난 유다, 네 아들이 아닌 너랑 나의 뜻과 나의 섭리와 계획을 너를 통해서 이룰 거야 라고 분명히 얘기해 줬는데, 아니에요 주님, 그게 뭔 소리예요? 우리 아들들 있잖아요. 장정 같은 아들 엘, 오난, 세라 있잖아요. 그들과 일하세요, 이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에 내가 사탄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유다라는 사람이 배반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결국은 돌아서 유다가 난 자손을 통해서, 타마를 통해서 베레스와 셀라를 낳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그게 보냄받은 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정확히 알게 되고 부활의 생명을 정확히 알게 되고 성경 66권이 진리의 허리띠로 여러분들 중간에 딱 여러분들 짱으로 묶여져 있다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정도로 걷는 그런 참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6장에 보십시오. 전내 나는 그 암소 2마리가 벳세메스를 향해서 법궤를 메고 울며 불며 그 길을 가잖아요. 애기 송아지들도 떼어놓고. 오늘 그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보낸 사도들이라면 울며 불며라도, 때로는 내 생각에 안 맞는 것 같아도 그 길을 묵묵히 기뻐하며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잘 봐봐요. 어떤 여러분 참으로 부모한테 자녀를 떠놓고 나가라 하면 그게 마음 편하잖아요. 부모가 어디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을 놔두고 가라는 것은, 새끼들을 놔두고 가라는 것은요, 주님께서 책임진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된 삶의 중심이라니까요. 오늘 그 자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이끄시고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존귀하고 복된 길들로 달려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무엘하 11장 6절 이하에 보면요,
다윗이 요압 장군한테 이렇게 말해요. 너는 우리야를 내게 보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야를 참으로 다윗이 불러놓고 난 이후에 맨 전쟁터에서도 맨 앞에 세워서 내보냅니다. 그때 우리야가 죽어요. 그 다음에 다윗이 우리야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합니다. 그러놓고 아기를 낳습니다. 12장에 사무엘하 12장에. 그런데 그 아기가 일주일 만에 죽죠. 그때 다윗이 금식을 하는데 그 금식 기간에서도 걔가 살아나질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금식을 끊고 여러분 의복을 갈아입고 밥을 먹습니다. 오늘 잘 보십시오. 주님은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야를 내게 보내라. 그게 보내가 사도요. 그럼 사도는 자기 생각이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우리야처럼 죽잖아요. 우리야는 그때 당시 육으로 죽었지만 사도는 내 생각이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밧세바를 통해서 누가 나요? 솔로몬 예수 그리스도가 낳는 거예요. 그럼 우리야는 누구의 표예요? 예수의 표예요. 그게 아이가 낳았을 때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인 그리스도, 여러분들 솔로몬이 탄생되는, 솔로몬은 안에 평강의 아들이에요. 사랑의 아들이에요. 그게 솔로몬이요. 평강이 뭐예요? 샬롬, 솔로몬 똑같은 거예요. 또 요한네 엄마 샬롬에 똑같은 거예요. 샬롬이란 말이에요. 그게 솔로몬이란 말이에요. 평강의 아들. 오늘 주님께서 보낸다면 내 생각은 완전히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이 죽어야 하나님의 뜻으로 살지요. 그래야 우리한테 그러잖아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 그래도 안 돌아가요. 나는 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할 겁니다 해갖고 안 돌아가. 그랬다가 전쟁터에 나서 죽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십자가의 길을 감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살려낸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분이 하나님 아니신가요? 그분이 진짜 여러분 참으로 축복스러운 건 아닌가요? 그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보내면 그 길을 걷는다면 우리도 사도로서 이 세대에도 존귀하고 복된 열매들이 가득히 있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잠언서 17장 11절 이하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자들은, 따라해봐요. 악한 자들은 반역만 힘쓰나니 그에게는 악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악한 자들은 뭐 한다고요? 반역만 힘써요. 뭐가 반역이에요? 하나님 뜻 안 맞아요, 안 맞아요 하는 반역이에요. 그것만 힘써. 그랬대 그에게 뭐가 가요? 잔인한 사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로 보면 저승사자가 간다는 거예요. 보냄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가 왜 저승사자가 돼야 되나요? 사도가 진짜 거룩해야 되지 않나요? 저승사자로 가는 거 얼마나 안타까우면 죽이러 가는 건데 살리러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악이라는 내 행위, 내 방법은요 하나님이 최고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그거를 완벽하게 끊을 때 우리에게는 거룩한 사도, 거룩한 천사가 오지만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사는 자들에게는요 악한 사도가 간다니까. 악한 천사라는 보냄받은 자가 샬라우 사도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서부터는 반역만 힘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아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서 이 땅에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은요 그러한 자들을 가르쳐 말할 때 사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이렇게 말해요.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자다 이렇게 말해주면서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한 성전으로 스톤 돌들로 지어져 가며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는 각각 예루살렘 성에 다 돌들이란 말입니다. 돌들은요 보석이에요. 보석. 오차르란 말이에요. 보석이 어디서 나와요? 보석이 하나님 마음에 사는 육적으로는 돌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돌들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돌이 뭐예요? 음이온을 내보낸단 말이에요. 돌이 자연, 에너지. 그래서 사람들이 자연에 가까이 하면 치료함이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게 보석이란 말이에요. 보석은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자연도 그렇고 진짜 영으로도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서부터 사도로 보냄받는다면 우리는 선지자와 사도들이 우리들의 터입니다. 이렇게 하면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터입니다. 우리들의 반석입니다 할 만큼 온전된 중심 속에서 고백하는 존귀한 삶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더 나가서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주께서 교회에 며칠 세우셨으니 이렇게 말이죠. 사도와 선지자와 또 뭐라고 그래요? 복음 전한 자와 목사와 교사로 세웠나니 그런다. 이들은 뭐 하기 위해서?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함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에베소 4장 11절로 12절에서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사도가 나오고 복음 전하는 자가 나오고 또 교사가 나오고 목사가 나온다 해도 이게 다 뭐예요? 그럼 영혼들을 가르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을 뭐라고 그래요? 세웠대요, 교회에. 그래서 그들이 영혼들을 세워가는 것이죠. 그게 가장 큰 축복이기도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어볼까 합니다. 유다서 1장 17절, 유다서는 1장밖에 없잖아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은 선지자와 사도들이 가르친 것을 따라해봐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아멘. 기억하라가 뭐예요? 자카르예요. 자카르. 자카르는 뭐죠? 육적 생각을 표피를 베어버리라. 이게 자카르예요.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요. 예, 진리인데 뭘? 예수. 나를 십자가에서 죽인 거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66권이 내 안에서 정확히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상태로 나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게 자카르예요. 자칼 레케오가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에 남자와 여자로 할 때가 최고한 중심이에요. 자카르, 씨를 주는 자. 십자가로 생각을 죽이고 씨를 주는 자. 네케오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받아서 영원한 규정이 되고 내 안에서 소망이 되는 것, 그게 네케오바예요. 자칼 레케오바. 씨를 주면 그 씨가 그리스도가 되고 내 안에서 그가 자라서 그가 그리스도로 낳게 되면 그게 네케오바라는 교회, 자매, 여자, 성도, 신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중심